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오래 간직하고 싶은 기억, 힘들게 얻은 재산,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까지. 그것이 있으면 내가 완전해질 것 같고, 그것을 잃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붙잡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재산도 줄고 건강도 시들어갑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고 붙들고자 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집착은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소나기에 힘을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더 세게 쥐려 하며 결국은 상처만 남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과 고통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은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것과 만남 또한 괴로움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해가 뜨면 언젠가 집니다. 몸은 늙고 병들며 마음은 변덕스럽게 움직입니다. 그 무상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며 변화가 오면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집착과 고통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아란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의 집합일 뿐 결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닙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신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뜻도 없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의식.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감각과 생각조차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시선에서 보면 집착은 나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가진 물건도 심지어 내 몸도 사실은 잠시 인연 따라 머무는 손님과 같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 여길 때 그 순간부터 잃을 두려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아를 이해하면 잃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무아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삶의 모든 경험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잡으려 애쓰는 것들은 결국 손에서 흘러나가고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거부하고 거스르려 할 때 마음은 갈등과 고통 속에 빠집니다. 반대로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름조차 하나의 변화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음이 사라지고 몸이 변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아의 시선으로 보면 젊음도 나의 일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입니다.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시간 동안 있었던 고마움을 느끼고 새로운 모습과 인연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나이 듦은 상실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무아를 실천하면 함께했던 시간이 끝나더라도 미움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날 때 나를 버렸다는 생각 대신 이제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인연의 마무리이며 새로운 인연이 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잃는 순간은 허탈할 수 있지만 그 허탈함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떠난 자리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다시 다른 경험과 배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무아는 이런 여백을 두는 힘을 길러줍니다. 결국 무아란 나라는 견고한 중심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눈, 귀, 몸, 마음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가는 과정임을 알 때 집착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이름의 두려움이 아닌 흐름과 변화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평온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아의 시선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 명상을 해보세요.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지금 집착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립니다. 이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 지켜봅니다. 집착도 결국은 지나가는 하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점차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그 대상을 향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예전처럼 강하게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관찰 명상은 집착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집착할 때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그 불안을 직접 바라보고 그것이 단지 생각과 감정의 결합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관찰 명상을 할 때는 이것은 나쁜 마음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단지 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개입되면 마음은 금세 방어적으로 변하고 오히려 집착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스스로 풀릴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또한 관찰 명상은 마음이 조용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말에 서운함이 일어날 때, 원하는 물건을 보았을 때, 혹은 어떤 성취를 향한 욕심이 일어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잠깐 숨을 고르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 보세요. 이 짧은 멈춤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집착을 따라가는 나가 아니라 집착을 지켜보는 나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집착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마음일 뿐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져도 소중한 것이 떠나가도 그것을 놓아줄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길러집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 마음을 바라보는 그 연습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 호흡 수행을 하세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이마신다. 숨이 나갈 때 내쉰다 하며 단순히 현재 순간을 느껴봅니다. 호흡에 머무는 동안 집착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호흡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이 짧은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호흡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호흡에 마음을 두는 순간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집중 훈련이 아닙니다. 늘 숨과 날, 숨의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깊이 느낍니다. 이때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잠시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오직 지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에 온전히 머무를 때
집착은 들어설 틈을 찾지 못합니다. 처음 호흡 수행을 시작하면 오히려 잡념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언제까지 숨만 바라봐야 하지라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호흡 속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부드럽게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생각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호흡 수행을 깊이 해나가면 숨결이 점점 고요해지고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이완된 몸은 마음에도 여유를 주고 여유가 생긴 마음은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집착의 생각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바로 붙잡지 않고 그저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새로움이 들어오고 내쉴 때는 묵은 집착과 집념이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이미지가 호흡 수행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호흡 수행은 무아의 깨달음을 일상의 호흡 속에 녹이는 방법입니다. 숨 하나하나에 깃든 생명과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막으려 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부드럽고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무아를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상대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아의 실천입니다. 관계 속에서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선택과 흐름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하려 할 때 그 속에는 이래야 한다는 나의 기준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대부분 나의 경험과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지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억지로 맞추게 하려는 집착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무아의 시선으로 관계를 보면 나와 너의 경계가 건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상대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상대를 위해 완벽히 맞춰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껴안는 관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상대를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또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관계 맺음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어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를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의 씨앗입니다. 이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아를 관계에 적용하면 사랑과 배려도 한층 자유로워집니다. 조건과 계산이 깔린 친절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음에서 비롯되는 따뜻함이 생깁니다. 그 따뜻함은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처가 생겨도 회복이 빠르고 오해가 있어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결국 무아의 관계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떠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으며 함께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와 상대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관계 자체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가 인간관계 속에서 피워내는 평화입니다. 넷째, 소유에서 무아를 연습해 보세요. 물건이나 재산이 나의 일부라는 착각을 내려놓으면 잃어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잠시 인연 따라 머무는 것일 뿐 가져온 것도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소유에서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물건을 단순히 내 것으로만 보지 않고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물건을 얻었을 때 큰 만족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욕구의 흐름이 바로 집착의 고리입니다. 하지만 소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면 그 고리는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옷이나 가구가 손상되었을 때 왜 내 것이 망가졌지라는 분노 대신 이제 이 물건과의 인연이 끝나는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잃는 것조차 하나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건이든 재산이든 그것이 내 삶에 온 과정과 떠나는 과정을 모두 수용하는 태도는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우리는 소비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가질 때 없으면 불행하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남은 자원과 시간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단순한 물질적 기쁨이 아니라 자유로움에서 오는 깊은 평온입니다. 또한 소유에 무아를 적용하면 나눔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내 것이라는 경계가 약해질수록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함께 흐르는 순환의 일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것은 언젠가 또 다른 형태로 내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나눔 자체가 충분한 기쁨이 됩니다. 결국 소유의 무아란 물건과 재산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자리 잡을 때 이름은 더 이상 상실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인연이 흘러가는 한 장면일 뿐이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은 것을 잃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애초에 그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대신 있는 동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결코 무심하거나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기에 있는 동안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떠날 때에도 미소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세상을 쥐고 있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는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느슨하게 쥐어보세요. 그 순간 집착이 부르는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나 무아로 보는 자유의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